36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6장 1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13절에서 20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에 랍사이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마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때로는 지혜롭게 하실 것이고 때로는 인내를 더해 줄 줄 믿사오니 그러므로 오늘도 승리의 날인 줄 믿고 아버지 이 새벽부터 승리를 선포하며 힘있게 시작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렇게 새로운 날을 주셨는데 마음 가운데 패배감을 가지고 낙심과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아버지 힘겹게 시작하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을 그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며 아버지 승리를 직감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이 선교지의 땅을 밟고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그 발로 밟는 곳마다 우리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그들의 마음속으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아버지 그 가운데 다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땅에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많은 간증 가지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필리핀 단기 선교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기획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은좌교회 모든 역량들이 다 쏟아지는 아버지 하나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등록하여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 양육되어진 놀라운 역사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힘들고 어려운 마을입니다. 그 마을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가득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천 번째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아버지 하나님 사위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 요긴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많은 열매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애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든지 부모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닫힌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묶인 것이 풀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얽혀있는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술술 해결되어지는 것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이 좀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8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믿느냐 한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한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믿으면 이 세상의 질서와 방식에 따라 살게 될 것이고,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요즘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 말하는 그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점검하면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어제 새벽에 이어서 오늘 새벽에도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가 쏟아놓는 말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남유다의 라기스 지역을 점령하고 자신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시켜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하는데,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에 있는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쏟아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랍사게는 가장 먼저 남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믿음의 근원을 하나하나 공격하지요. 첫 번째로 남유다 백성들 스스로를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 2,000피를 빌려줄 테니까 한번 싸워볼래? 근데 너희들 그 말을 빌려주면 탈 사람들이나 있냐? 이런 식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을 향한 신뢰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애굽에 대한 기대도 흔들어 놓았지요. 너희들이 애굽의 말과 병과 마병을 기대하면서 사신들을 보냈지만 애굽 이미 망했다. 우리가 이미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제압해 놓았다. 아무리 기다려봐라, 그들 안 온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게 가장 치명적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쳐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서 너희를 진멸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랍사게가 남유다 백성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히브리 말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그들의 믿음을 막 흔들어서 낙심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항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랍사게 장군을 맞이하러 나온 그 남유다의 그 신하들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할 수 있으니까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들의 종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서는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랍사게가 온갖 조롱하는 말로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의 군대와 심지어 하나님까지 모욕하고 있는데, 그는 발끈해야지요. 아무리 막강한 군대를 데리고 성을 겹바위 포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모욕을 다 참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랍사게가 쏟아내는 조롱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다른 말로 해달라고, 우리 다 알아들으니까 하고 남유다 관리들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청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화친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걸 살피려고 하는 것이지요. 할 수만 있으면 외교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마지막까지 살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적은 막강한 군대의 온갖 고도의 전술로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교적인 해결이 아니면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랍사게가 이제는 더 용기 백배해서요, 더 완악한 말로, 히브리 말로 지금 또 모욕을 쏟아놓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네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버티고 있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공격이었다면, 두 번째 공격은 무엇입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이에 랍사이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한마디로 속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히스기야가 하는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라. 이게 두 번째 공격의 요지예요. 믿음의 근원을 먼저 흔들어 놓은 다음에 너희들 지금 히스기야에게 속고 있는 거다. 더 이상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야 너희가 산다 하고 미혹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계속해서 듣지 마라, 들어라 하고 듣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싸움을 벌일 때 첫 번째는 내가 누구를 믿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고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지요. 지금 랍사게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 왕 아수르 사네립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그런데 랍사게가 사용하는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나라 아수르 왕을 부를 때는 대왕입니다.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그런데 남유다 왕을 부를 때는 그냥 히스기야. 왕이라는 호칭도 안 붙이고 계속해서 그냥 이름으로만 불러요. 여기도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자기들 눈에는 히스기야는 왕으로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대제국의 왕이고 엄청난 영토와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대왕 사네립 앞에서는 히스기야가 비교가 안 되지요. 아주 작은 나라의 왕이고 지금은 새장에 갇힌 새처럼 오돌오돌 떨고 있어요. 그런데 랍사게가 아수르 왕 사네립과 히스기야를 딱 붙여놓고 남유다 백성들아,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생각 좀 해봐라. 너희가 섬기는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를 조금도 보호해 줄 수가 없다. 이제부터는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랍사게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맨 앞에서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할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토와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아수르 왕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비록 지금은 새장에 갇힌 새 처지이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지금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이렇게 자꾸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부분에 있지 않을까. 그렇지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다릅니다.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세상의 말에 자꾸 내 귀를 내어주는 거예요. 너무나 비슷합니다. 지금부터 무려 28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랍사게의 말인데 거의 비슷한 논리가요,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겠느냐? 성경이 하는 말을 들을래? 아니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이 세상의 말을 들을래?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퍽퍽 나가 떨어져요. 아수르의 대군이 코앞에 있고 너희들은 그저 새장에 갇힌 새에 불과한데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속지 마라. 히스기야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대왕 아수르의 사네립의 말을 들어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지 하는 영적 싸움을 지금 랍사게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요즘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 인류 최초의 범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너희가 저것을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사탄이 뱀으로 위장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그 과실의 열매를 딱 가리키면서 저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다. 하나님이 자기처럼 너희들 될까 봐 저거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누구 말을 들을 것이냐. 이 싸움이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교회에서나 하는 말이고, 그것도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할 때나 말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말은 일터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집에 가든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이 하는 말을 따라 익숙하게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간다. 우리 다음 세대가요, 이 말에 다 따라서 움직여요. 아니, 우리 부모들까지. 이렇게 사업해야 망하지 않는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고분고분 다 따라가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약해진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지만,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느냐? 말씀이 귀에 들려야, 내가 들은 말씀이 내 신부에 새겨져서 주야로 묵상되고 있어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어야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우린 자꾸 이 세상의 논법으로만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죠. 싸움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만 딱 고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들어야 싸움과 같은 싸움을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 경건한 삶의 습관은 하나도 없이 온통 세상에 쏟아내는 말에만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기독교인 같은 삶을 살려고 하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어떻게든 시간을 구별하여 여러분 말씀을 자주 열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시간을 딱 떼어놓고 일정한 분량의 말씀을 꼭 읽고 묵상하며 새겨야 되는 것이지요. 악한 마귀와 이 세상이 누구의 말을 들을래 하고 공격해 올 때, 나는 오직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겠노라, 내 인생을 그분의 말씀에 다 드리겠노라 하고 단호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겠냐고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고, 그것도 목사가 준비한 설교를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의 전부라고 하면 거기서 무슨 영적 싸움이 가능하겠나? 일주일 내내 모든 시간을 세상의 말을 듣고 있고, 주일날 와서 설교하는, 말씀만 따지고 나면 35분, 40분, 45분 그 말씀만 딱 듣고 일주일을 산다? 아닙니다. 어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읽고 심고 살아내야 그 가운데 영적 싸움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하루하루라는 것은 저도 분명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시간을 떼어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기적으로 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를 통해 내 마음에 수시로 들어와야 우리는 싸움 같은 싸움을 하며 이 땅을 사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하는 우리 싸움의 핵심은 누구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느냐 하는 형태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싶다고,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납사계가 아주 교활하게 심리전을 펴지만 그도 버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애를 쓴다면 결국에는 속지 않습니다. 그 말에 분별이 되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쏟아내고 악한 사단 마귀가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으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딱 첨착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분별이 되어요.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랍사가 결국 본색을 드러냅니다. 본색.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우리가 여기 왔다,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라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제 본색이 드러납니다.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마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우리 대왕이 이렇게 말했다고. 앞에서는 랍사의 고도의 심리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지금 여기 온 것이고 너희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본색을 드러내요. 어떤 신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원했느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색이지요. 이 본문에 나오는 도시들은요, 다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큰 도시들이에요. 그 도시들이 섬기는 신들도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는데 하물며 훨씬 작은 예루살렘 정도야 아수르 왕에게 무슨 수고가 되겠느냐? 너희들을 정복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절대로 너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이게 본색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영적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싸움을 하는데 모든 싸움의 기저에는 영적 싸움이 있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모든 싸움은 결국 영적 싸움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 에베소 6장 이 영적 싸움, 하나님의 전심갑주, 이 얘기 바로 앞부분에 여러분 어떤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5장부터 계속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성령 충만 얘기가 나와요. 성령 충만 얘기가 나오다가 이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둘 사이에 연관이 있지 않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어떤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성령 충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충만히 받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영적 싸움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과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저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나와 배우자 사이에, 나와 자녀들 사이에, 나와 다른 지체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이면에 악한 마귀가 어떤 식으로든지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어떻게 해결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야복강가에서 간절히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내가 꺾였을 때 그때 형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어져요. 형과의 관계로 쑥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지니까 인간의 관계도 해결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어져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관계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가 내 마음을 부추겨서 그 사람을 오해하게 하고 미워하게 합니다. 내 상한 감정이 내 말과 내 행동을 부추겨서 그 사람과의 갈등을 더 악화시켜요. 그러므로 악한 마귀나 이 세상이나 내 감정의 말에 내 귀를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내어주어야 그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내 안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온유와 인내가 생겨요. 그럼 관계도 해결되어져요. 성령 충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누구를 믿느냐 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누구를 믿느냐 하는 싸움을 수행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은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사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꿈꾸는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몰려들고 건물을 크게 높이 올리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알아주고 이런 게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흥왕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모습, 그게 바로 제가 목회하면서 꿈꾸는 부흥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들음에서 내 영혼에 부흥이 오는 거예요. 아수르의 랍사게가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성을 겹겹이 에워싸놓고 큰 소리 협박하며 공갈합니다. 네가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면 살려주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해주는 것보다 대왕 사네립이 훨씬 더 너희를 잘해줄 수 있다. 그러니 끝까지 저항하면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요 항복하면 우리의 왕이 너희를 복되게 해줄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요즘 하는 말들과 똑같습니까? 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망한다. 너네 자녀들도 망할 것이고 네 배우자도 망할 것이고 네 손으로 것 다 망할 것이고 세상은 계속해서 위협하고 공갈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너희가 살면 지금도 훨씬 풍요로워질 것이다. 길이 열릴 것이다. 결국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거지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온갖 협박과 공갈을 쏟아놓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장 넘어가서 37장에서 보겠지만 그런 무수한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마음을 흔들리는 마음들을 다 잡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히스기야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싸움이 너무 놀랍게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을 이기는 영광을 경험해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방식이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해서 더 열심히 살기만 하면 이기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 여기에 우리의 싸움의 승패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신지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해야 우리는 비로소 싸움을 이기면서 이 땅을 승리자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누구를 믿고 누구의 말을 듣는지 여기에 달려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여러분의 인생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거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말과 방식과 질서가 흥황하는 곳입니다. 내 주 아버님 그곳에 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쏟아지는 말은 참고사항으로 듣고 그냥 모든 결정과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 위에 더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의